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분위기 좋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테이블 옆에 이 선반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멋진 분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볼수록 예뻐서 참 잘 키웠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그거 사실은 좋아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리 봐도 진짜 같던데?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 하는 말씀, 그래도 좋아해요 하면서 잎사귀 하나를 빼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 하자 그분 하는 말씀, 요새는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눈으로 보면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다니 속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아주 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배우가 영화에 나와서 주어진 캐릭터를 잘 소화시키면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되죠. 그게 쌓이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지면 그 이미지에 자기가 함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연사마, 배용준 씨가 드라마 하나 크게 성공시키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셨잖아요. 겨울연가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순수한 사랑의 화신이 된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분은 진짜 자기 이미지와 똑같은 분일까요? 사실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미지가 실체를 정복하는 거죠. 갈수록 만들어진 이미지와 나의 실제 모습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신앙과 나의 실제의 신앙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속는 건 할 수 없는 거지만 문제는 나 스스로도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만 바른 신앙인으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가 뭔지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율법의 관계가 어떤 거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의 신앙에 크게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 율법과 신약의 관계, 여기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좀 까다롭더라도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구약의 율법을, 그 율법의 핵심을 지켜야 하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마음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느끼고 기쁨이 샘솟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감동이 넘쳐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기도 했죠.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했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까다롭고 어렵고 말씀을 들을수록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전하는 말씀은 이렇게도 다른 것일까? 그래서 백성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고 감격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전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혹시 저 예수라는 분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는 사람인가? 라고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한 거예요. 당신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 공격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17절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지금 우리 구약 성경과는 순서가 달라요. 맨 앞에는 모세의 율법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예언서, 선지서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문서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구약 성경은 아니죠? 맨 처음에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문서가 나오고 마지막에 예언서가 나오죠. 지금 우리의 구약은 시간적으로 배열한 거예요. 율법을 과거에, 그 다음에 성문서를 오늘에, 예언서를 미래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편집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이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 있을 때 생겨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이 없는 그들에게는 구약도 없는 거죠. 다만 성경일 뿐이죠. 근데 그 성경의 구조가 율법, 선지서, 성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두 단어를 따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은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다. 자, 예수님과 성경,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자들은 너희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율법 개념과 유대 지도자들의 율법 개념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놓고 해석이 달랐고 예수님의 해석을 놓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라고 공격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볼 때 어떻게 그들은 율법을 폐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이 뭐죠? 개념이 복잡해요. 잘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전체가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 율법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뭐가 되느냐?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또 압축하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신앙이라 부르고 인간 사랑을 윤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걸 더 압축하면 하나죠.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 이걸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데 율법 정신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규정해 놓은 것이 율법 조문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을 변질시켰느냐? 자, 여러분,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둥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기둥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둥을 만지지 않을 방법을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기둥을 두꺼운 스티로폼으로 싸자. 그러면 만약에 손을 댔다 할지라도 기둥에는 손을 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방어벽을 친 거죠. 그런데 스티로폼을 싸서 기둥에 손을 닿지 않게 된 건 맞는데 근데 만약에 또 일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 스티로폼으로 싼 기둥 앞에서 넘어졌는데 그 스티로폼에 구멍이 났어.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골석으로 쑥 들어가면 어떡해?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 그럼 기둥 주변에 30cm 바깥으로 펜스를 쳐서 그 펜스에 닿지 않는 규정을 또 만들자. 근데 그것도 혹시 뚫릴 수 있으니까 더 안전한 방법을 자꾸 만들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통과할 길이 없어진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기둥을 왜 만지지 말라고 했는가? 그 율법 정신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걸 지키면 되는 건데 부딪히지 말라는 것은 안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의미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손대지 말라는 규정에만 집착하다 보니 통로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죽에게 전도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억지로 그 규칙을 지키면서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교만하고 못 지키면 죄인이라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 정신은 잊어버리고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그 행위가 자기 공로가 되고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놓고 예수님은 율법 정신으로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물론 시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부속 계명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613개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율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끝없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너무 조항이 많아서 다 기억하기도 어렵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까다로운 수많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외적인 율법 준수 행위를 의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뭐냐 하면은 계명을, 까다로운 계명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 이게 그들이 볼 때는 의인이었던 거예요.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고 나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못 지키면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멸시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규칙의 집합체로 율법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죠.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죠. 그걸 통해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공로고 그걸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묘한 것은 진정으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느냐면요, 내 힘으로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의를 얻는 것보다 더 높은 의를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율법 준수를 통하여 의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변조시켰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째가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인간을 향한 뜻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또한 율법이 왜 없어질 수 없는 거냐면은 율법을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상급과 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켰는지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결론의 말씀이 20절인데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20절 말씀이 또한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공인된 성경 필사자가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아주 많이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자기가 쓰면 안 돼요. 공인받은 서기관이 성경을 쓸 수 있고 그 기록한 성경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손으로 쓰는 사람, 필사하는 사람이요. 성경을 보존하는 사람이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은 누구냐 하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반 백성들이 볼 때 가장 의로운 두 부류가 누구였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평생 하나님을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고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는 그래서는 천국 못 가. 이 말을 들었다면 자기도 놀라고 옆에 있는 사람도 놀라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왜 이런 충격이 생겨나느냐 하면은 의로움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의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렵지만 다시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여러분, 의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의가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조항을 어기지 않으면 의로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10계명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율법 정신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사랑이죠. 그죠? 생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율법 정신을 잃어버리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직접 죽이지만 않으면 그를 향해서 어떠한 나쁜 짓을 해도 살인은 아닌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시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100번 들게 만들어도 아무리 잔인하게 어떤 사람에게 행했어도 문자 그대로는 살인한 거야 아니에요. 살인하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그런 악행을 하면서도 살인하지 않았다고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형제를 보고 욕하는 자, 라가라,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로 볼 때는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썼느냐? 더 나은
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행위로 드러나는 의도 의는 의지만 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진정한 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의로움이란 관계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관계가 의의 본질이에요. 의로운 아버지. 자, 어떤 아버지를 의로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들에게 구제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행하는 아버지, 의로운 아버지라 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아버지란 아버지다운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에 바로 서 있을 때 그게 의로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친의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의로움이란 행위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의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나는 의로운 행동만 했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관계로 서느냐.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고백, 그 관계 위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회개했기 때문에 뭐가 생겨나냐면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라 불러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겉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행위도 의로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알고 이런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죠. 더 의로운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 감격이 있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결과 그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현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무 행동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말하고 행위가 없는
가짜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주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주의.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오류가 믿음주의입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오케이, 그것으로 끝입니다.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믿음주의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게 되고 믿음은 실천을 요구하게 돼 있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아들을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즉 믿는 것은 즉 순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만큼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별개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음을 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람 앞에서 볼 때도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죠. 또한 완벽한 행동은 있지만 마음속에 더 나은 의가 없다면 이게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잖아 해서 비난하죠. 오케이, 그럼 완전한 행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 더 나은 의가 없어요. 죄인됨도 모르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자원하는 순종도 없다면 그 완벽한 행위도 뭐예요?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먼저는 가슴 속에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와 거기서 나오는 감격과 즐거이 순종하려는 마음. 그게 내적으로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바깥으로 볼 때의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겠어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어디라고 했지요? 누가복음 18장이에요.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찾아주시면 고맙겠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누가 의롭다고 했어요? 예? 세리. 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져야 할 바른 관계를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행위로 보면은 누가 더 월등했겠어요? 바리새인이 훨씬 흠이 없었겠죠. 그러나 진정 의롭다고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는 세리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행위. 바리새인의 행위도 필요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바른 행동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완성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 행동도 따라오지 않는가? No. 반드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삶의 지침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결론, 율법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하다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나요? 맞아요?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통하여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이 율법을 따르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더 나은 의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자기 열심, 자기 의에 빠져서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속은 차가운 사람 되지 말고 더 나은 의를 가진, 그리고 진정한 삶의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올바른 신앙인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겉으로 볼 때 행위에 흠이 없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회개와 감격과 자원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입으로만 믿는다 하며 행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겉의 행위는 완벽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더 나은 의,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열매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수소의 성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사람들 앞에 옳은 사람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우들 추석 명절 잘 보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서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신속히 종결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번져가는 질병에 대하여 정부는 올바른 방역을 실시하고 또한 공평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번져가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를 못합니다.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가라앉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혜롭게 올바르게 방역하게 하시고 또한 공평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가슴 속에는 의로움이 없는 차가운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자원하고 순종하는 행위가 있고 열매가 있는 멋진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